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꼭 제가 그 20대 IMF를 만났을 때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별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산불 이런 천재지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례 없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 경북 일대가 다 불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혀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문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 당하시다가 그 다음날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정말 내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1절과 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지만 포도나무를 펼치 아니하면 스스로 먹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죄만 짓다 지옥불에 가는 것뿐이에요.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산불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산불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지옥불이 이런 거구나. 산불 여러분, 그 열기가요, 막 20m, 30m까지 막 치솟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지옥불이 이런 거구나. 꺼지지 않는 지옥 고통이 저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서 그 불을 경험하는, 영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삶이 비참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카지노도 가고 사창가도 가고 술집도 가고 니나라 하면서 세상을 막 즐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탕진해버려요. 거지가 돼버려요. 돈 쓰자면 뭐 20억 30 옛날에 그 탤런트 이명규 씨인가 그분이 뭐 200억을 물려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죄 가운데 빠지니까 200억 쓰는 거가 일도 아니에요. 금방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알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돼지랑 경쟁하며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파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면 우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성 따라 살아갈 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인생이 메마르는 거예요. 공고해요. 궁핍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정처 없이 방황하고 갈 곳이 없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요 회개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고 사과드리고 저를 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좀 사정을 해봐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버지는 떠난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이 떠난 그 방향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발에 신을 신긴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포기하고 살아라. 너는 노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깨진 인생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심령이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너져버린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울한 마음, 사람 만나기 싫은 대인 기피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 고독한 인생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회복되니까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겪었던 20대의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저희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다.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본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는데, 이분은 대구 향촌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향촌동은요 우리로 말하면 청량리 뒷골목 같은 곳이에요. 조폭들이 많아서 향촌동파라는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장악하고 있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골목에서 자라는 이분이요, 어머니가 6학년 때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려요.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5학년 때 친구 전도로 교회 1년 나오면 필통 받는다는 그 소식 듣고 필통 받으러 교회 나갔다가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요. 근데 교회에서 자려면 사찰 집사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에서 자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뒷방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뒷방에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교회마다 뒷방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자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성도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서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고 용돈 주고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갈 데가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수야,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가 귀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버림받고 살아가니까, 너무 삶이 공고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수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시에 이 경북대, 국립대죠. 경북대를 들어가는데 이만큼이 없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내일 등록금 마감인데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차피 내가 뭐 주의종 되려고 내가 학교 간 건데 돈이 없어서 등록 못하면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뭐 1년 뭐 늦게 목사 안수 받고 1년 늦게 뭐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제 손해 아니니까 저 학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두 군데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무관사한테 얘기해서 야, 너 빨리 가서 창수 등록금 내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내주고요. 또
믿음 좋은 치과 의사였던 장로님이 너 이리 와라 해서 현금으로 또 등록금을 주신 등록금을 따블로 받았어. 그리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요 그 옛날에 보면 이 몸빼 안에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 돈을 다 모아서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수야, 넌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분이요 그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모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교 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유학 갈 때도요 유학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형편에 무슨 유학을 가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불러서 한창수 목사 유학 갔다 와. 교회에서 대해줄게. 유학까지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 모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권, 영권, 물권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만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인 거예요. 시편 73편 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 수십억 명.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경제 위기, 또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거. 경제 위기, 사업 실패 경험했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진경이를 낳고 처가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요, 형제들이 우애가 참 좋아요. 근데 막내 이모가 사업이 잘 됐는데, 양기장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느라고 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언니, 우리 사업 잘 되니까 알잖아.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줘. 우리 확장할 거야.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근데 세상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싹 다 타버렸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경매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평생을 정말 힘들게 모았던 그 집 경매에 들어가니까 이사비 200 받고 나가십시오. 기가 막혀요. 진짜 이사비 200 받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남게 되더라고요. 나 그런 것도 경험해봤네 진짜. 그래서 우리 처가댁 4식구, 진겸이서 6식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마음이 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의정부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그때는요, 또 이런 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그때는요, 집값이요, 참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를 5년이나 10년을 살면, 당시에는 5년이었어요. 5년 살면 분양을 해줘요. 분양을 해주는데, 그때는 집값이 쌀 때인데, 알아보니까 프리미엄 300만 주면요. 프리미엄 300만 주면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 감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죠. 우리 사모 오빠니까. 아니,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알아봤어요. 300만 주면 아파트 살 수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300만 주면. 근데 임대 아파트니까 프리미엄 300만 주고 보증금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봐가지고요. 집 사고, 또 우리도 집 사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아니, 길바닥에, 200만 원 받고, 이사비 받고, 길바닥에 겨울에 나앉았는데, 여섯 식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니, 졸지에 집을 날리고 지금 200만 원 받고 집을 나오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요,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셔서, 서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또 집 짓고 잘 사시고, 처남도 살길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길 열어주시고. 우리는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보이스피싱 몇백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업 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돈 있을 땐 사람 많이 따라줘. 돈 없을 땐 다 떠나가요. 사람에게 소망 두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인권, 영권, 물권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영명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7전 8기 인생,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임 변호사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 뭐 한다고 집 담보 잡아가지고 막 날렸어. 다 날렸어.
하지만 저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집을 땅을 다 날리셨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제가 하나님 믿고 했지 아버지 믿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제 복귀 책임져 주시겠죠? 하면서 웃으면서 설교했어요. 웃으면서 설교했다고요. 사업 실패? 사기당해? 땅이 날아가고 경매가 들어오고 화재로 집이 소실되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8기 인생. 우리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소망이 있으니까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 사기당해도 괜찮아. 땅 날아가도 괜찮아. 화재로 집 잃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모든 순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어차피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 한창수 목사님 제가 간증했지만 그 인생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아 어린 시절 그지같이 살던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아버지가 암투병하다가 만난 거 20년 만에 만났어요.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의 복음전에서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신과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형 누나들 어떻게 살았냐 얘기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중직자가 되고 권사 안수입사 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거지 같은 내 인생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유학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태 안에 있기만 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건 제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질에 소망 두지 마세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그 사람 떠나가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영혼 구하는 것도 가족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권, 영권, 축복, 성령의 열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버립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할 말은 많은데 뭐 좀 늦게 가실까요 오늘 좀? 뭐 일찍 끝나면 뭐해? 지원 일찍 끝나면 뭐해? 라면 먹고 잠이나 잘 텐데. 권사님들 뭐 일찍 끝나면 뭐해요? 가서 텔레보시 산책하고 텔레보시나요? 좀 뭐 은혜 좀 받죠 뭐 오늘 뭐.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뭐 급하신 분은 먼저 나가세요. 7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그 말씀 붙잡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가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면 안 돼요. 회개함 가운데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재 가운데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가 한 번 너희 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 곳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찾고 보고 두드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이블.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혜도 믿음으로 구하고 능력도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도 믿음으로 구하고 물질도 믿음으로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니 신학대학을 다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주경야독을 했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신대원을 들어가는데요. 신대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진겸이 어릴 때인데 우리 사모는 직장을 다니지만 참 한 달에 50만 원 갖다 주면서 50만 원 갖고 이게 뭐 학비도 안 되지. 학교를 제가 두 군데를 다녔으니까 학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학부에 들어가서 총무하면 상금이 50만 원 나와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장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역도 해야 되지, 학교 일도 해야 되지, 애도 키워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학점이 4.2는 나와야 성적장을 받는데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머리는 좋지만 공부머리가 안 좋거든요. 제가 잔머리는 잘 들어가는데 어디 뭐 장기나 바둑 뭐 이렇게 윷놀이 잔머리 잘 들어가잖아요. 제가 잘하잖아요. 근데 공부머리가 안 좋아. 내가 그래서 성원주 권사님 참 부러워하는 게 저 양반은 공부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성경 퀴즈래요. 혼자 쓸어버려. 그래서 내가 성경 퀴즈 할 때는 아주 그냥 성원주 권사님 제외해야겠어 다음에. 공부머리가 안 좋아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동의 주시고 부딪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 성경 시작을 받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원아, 네.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니까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지나야 힘들지? 나도 해봐서 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후회 주시고 뿐이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고3 때 진짜 학교에 꼴찌했잖아요. 나 진짜 기적이야. 어떻게 찍어도 꼴찌를 해. 아니 찍어도 꼴찌. 아니 일부러 꼴찌하라고 해도 힘들 거야. 아마 찍어도. 아니 뭐 공부하는 놈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학교에 한 5분의 1은 공부하는 놈들이거든. 다 그냥 근데 어떻게 찍어도 답사에서만 피해가서 이제 꼴찌를 했다니까 내가. 너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 주고 또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런 제가 어떻게 성적 장학금을 받겠습니까? 사역하고 임원회하고 애 키우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는 다 A 플러스 A 맞았어요. 우리 수혜가 저한테 그러래. 아빠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게 했어? 몰라 했어. 잘했어.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인권, 영권, 물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인격과 삶이 달라진다고요.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은 샘의 근원을 닦아야 말이 좋게 나온다. 이 샘의 근원이 뭐냐고요.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 예언이에요. 그 계시예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다고요.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너의 미래다. 이렇게 따라만 놔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1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죄인된 우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양한 목사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보면서 복음이 막 순천 여수 일대 막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죽으시잖아요. 언젠가 박병 목사님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길거리 노수가 던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얘는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하면서 길거리 노숙을 하던 아이였는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학교를 보내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살아가던 어떤 날 한 3년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얘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창피하니까 목사님 징계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쳐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얘야,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창피하니까 그랬지. 그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학교 가서는 목사님 핑계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회개하고 학교 가서 다시 양호선생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소식이 다 일대 알려져가지고 성자라 칭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사고만 치고 엄마가 열심히 남대문 가서 돈 벌어오면 다 날려버리고 엄마 속만 썩이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제 헤어져.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 이혼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해해. 우리 어머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가 불쌍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생각해. 불쌍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철들고 목회자가 돼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고마워. 그때 아버지 용서해주고 품어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결국은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미랄 정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야 기쁨이 충만하다. 제가 언젠가 임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지사님, 둘째 나요. 둘째 나면 행복지수가 2배가 올라가. 셋째 나면 4배가 올라가. 사랑하고 살면 힘들어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임지사님이 주 하나 낳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빨리 둘째 낳았으면 내가 셋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90세도 낳았는데 오늘 뭐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어떤 그 인도인가 어떤 나라의 여성분인데 66세 애를 낳았어. 10째를 낳았대요. 66세도 낳았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지난해 전화 맥도날드 많이 나라. 기쁨 충만이다. 서로 사랑해야 축복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복이 되는 거예요. 독이 아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물질도 건강도 독이 되어버려요. 건강한 뭐합니까? 돈 벌어 뭐합니까? 죄 짓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물질이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소망이 들어가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라. 믿음이 들어가요. 마지막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하며 살아가라.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